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내 곁에 계셔서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당신이 내 곁에 계셔서 힘이 됩니다. 내 곁에 있어서 힘이 됩니다. 남영시 목사님 오늘 가니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냐고 우리 박태기 선교사님 가족을 보내준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가장 좋은 것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로마서 우리 강의하면서 저는 또 좀 잠시 중단을 다시 하고 시작하지만은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이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 것을 말씀해 주면서 12장에서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변화를 받는 삶. 그래하고 14장에 넘어가서는 너에게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라. 왜 그 권력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들이다. 그러므로 거기서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확장을 위하여 세상 나라에서 나가 살 때에도 우리가 좀 빛된 자로서 살라고 하는 것들. 그래하고 14장에 와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제 15장에 오면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정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행함일까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하는데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저 말만 하고 그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지 아니한다고 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더불어 사도 바울도 야고보 사도와 다르지 않게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의, 저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의 약점을 너희들이 담당하는 그런 강한 자가 되라.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믿음이 없는 자들, 연약한 성도들, 아예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인데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 있는 정말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해야 한다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고,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지금 이웃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벌어진 수많은 영혼들과 가난한 영혼들, 외롭고 고독한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과 돈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 주위에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왜 기쁨이? 왠지 모르게 선하고 베풀어주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빠른 길, 좋은 길을 인도해 줬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내 자신의 문제잖아요. 모든 문제는 자기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죽지 못하고 내 자신이 살아있어서 내 자신이 아직도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것,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자기 자신도 부인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는 자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경험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내가 강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부유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면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약한 자들의 정말 약점들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로 1절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마땅히, 당연하게 무조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강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강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늘 깨달으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의 약한 자의 연약함을 떠맡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신앙뿐만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돌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모든 분야에서 너희들이 그럼 돌봐줘야 되겠다. 그들의 니드가 무엇인가? 그렇구나.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그래, 나는 좀 없어도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 뭐라 하지 아니하여도 어느 날 감동받고 그들을 기쁘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쓸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나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서, 저들의 약점을 위해서, 부족한 것을 위해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구원의 감격, 또 하나님의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필요하신 그런 피 흘림의 고백을 가지고 헌신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는 봉사와 이러한 정말 남들을 돌보는 일에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오래 산다고 하는 통계자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사람들은 늘 봉사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그렇고 선교지에 나가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왜 우리는 믿음의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할까요? 약점이 있으면 보호해야 합니다. 그 약점이 여러분이 살아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한 형제와 약점과 치명적인 상처를 보호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또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친히 십자가를 담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본을 보였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들도 마땅히 주님께서 하셨듯이 연약한 자들을 돕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의 병도 절망도 다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는 그렇잖아요. 허물투성이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듣고 본 것대로 다 판단한다면은 아마 쥐구멍이 있어도 바로 도망갈 그러한 처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눈 감아주시고 못 본 척 하시고 안 들은 척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으니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 강한 자가 되었으니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어떠리티를 주는데 하나님이 가졌던 그 권세를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강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함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찌 사울이 바울일 수 있을까요? 사울 시절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을 주었던 자기인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과 좋은 말로 비판을 해도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들의 약점을 도와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니까는 누구를 향하여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약점을 커버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줘서 우리로 따라오게 하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약한 자를 감당해야 하는 것들 왜 하라고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특히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웃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을 너희가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는 선을 이루라.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데 법칙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바울의 삶은 성령의 권능으로 언제나 이웃을 섬기며 즐겁게 하는 삶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장막을 기어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었고 태장에 맞으며 어려운 확선의 경험들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함께 가야 한다. 너희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함께 가지 못하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는 것과 사는 삶이 함께 가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선한 사람 될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레스케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편의를 도모한다, 척병을 평탄케 한다, 보충해 준다.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요, 불충분한 것들을 보충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가는 길을 좀 편하게 쉽게 척병을 어떻게 평탄케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이런 편의를 제공해주면 되게 고맙다고 해주고도 어떻게 고맙다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 표현해 내 마음도 기뻐지고 그 사람의 정말 가는 길이 얼마나 편했는가, 그런 말을 들을 때 기쁨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유익을 주라. 이 유익을 주는데 그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네?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룬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슨 선을 알고 그 선을 이루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섬김의 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나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인가? 로드십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인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셔 있을 때에 우리가 그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뜻을 알 수 있는 길 내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내비교심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하고요, 또 한편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탁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기도해보면은, 깊이 기도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 맞아, 그것이 뜻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 만나는 사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기도해보면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도 늘 남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축복합니다. 내 주관,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재미난 예화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버스가 있었어요. 일반 버스 쭉 길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있어가지고 그냥 출근길에 얼마나 사람 많이 태우면서 콩나물 시물처럼 막 태우잖아요. 그래서 일자석에 딱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자기가 앉은 옆자리에 60대, 그때는 60대 되면 이제 할머니라, 요즘은 보통 60대 할머니라고 안 하더라고요. 60대 청춘이에요. 70대 청춘이라고 하니까 60대 할머니가 딱 앉았어요. 좀 있다 오니까는 20대 아가씨가 딱 앉았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잠이 들어가지고 툭툭 하는데 60대 할머니가 기웃거리면은 하나님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가지고 이 시험 들지 말라고 막 했는데 20대 아가씨가 자기한테 기울어주면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뜻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비게이션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은, 말씀의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 더 많아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좋을 대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마음을 비울 때에, 내 마음을 비울 때에 주의 뜻을 잘 이룰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울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야,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야. 그렇게 막 소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죽일 놈, 저 죽일 놈.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데 우리는 못 믿어. 그럴 때 어떻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앞장서서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었잖아요. 바로 이러한 삶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변호해 주고, 아닙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삶 속에서 체험한 바울은 그도 역시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동일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 우리들의 삶이 모든 환경 속에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잖아요. 혼자 우뚝 서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나는 인생 나 혼자 살아갈 거야. 좀 인생 외로운 거예요. 세월 지나다 보면은 혼자 있으면은 쓸쓸해. 그렇죠. 종호사에 그러지. 아, 이제 남의 종호사에 가니까 나는 어떻게 쓸쓸하니까. 그러니까 종호사를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참 귀신처럼 하세요. 세상 말로 어떻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것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들의 약한 약점을 도와줄 수 있는, 약점을 비판하고 끄집어내는 자가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게 생긴 지체라도 그 용도에 맞춰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폐기처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은사를 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자 우리들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돼. 야, 1달란트 받은 자는, 야, 이 귀한 것을 어찌 내가 사용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어? 잘 묻어둬야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묻어두면, 사용하지 아니하면, 나누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그날에 여러분,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빼앗아 여러분 있는 자에게 더하신 하나님 슬피 울며 애통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2달란트, 5달란트 하던 처럼 나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을 주셨는데 무엇을 아까워하겠어요?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며 여러분 내세 천국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부유한 자가 되어서 나누며 베푸는 자, 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들에게는 앞날 내세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 하는 칭찬을 받고 더 많은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전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여러분 기도하며 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 실패가 없어요. 내 뜻대로 막 해버리면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묻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축복하여 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서 내 기쁘게 하는 것, 그들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보충해주고 빠른 길, 좀 더 쉬운 길로 안내자가 되어준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사를 많이 내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덕. 이 덕이라고 하는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것은 건축하다, 세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교화하다.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세울 수 있는. 있잖아요. 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을 세우는 자가 덕을 끼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집을 허무는 자라고 하면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기업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주로 축복합니다. 덕을 세운다고 말하면서 집을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약자를 돕고 손을 받아야 하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방법,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갖고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국은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간다 막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막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장차 누릴 천국을 소망하겠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무엇이든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데 우리에게 이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소망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약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가고 덕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봄으로 해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그 천국이 어떤 곳인 것을 알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편안한 마음이 있고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구원의 길이 보이고 평강이 있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서로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그랬거든요. 싸우는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난 그곳에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천국은 이런 곳이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나 때문에 십자가에 절절히 흘려주신 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내 마음에 있는 자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나가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체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사랑과 배려를 통하여 나타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서로 배려하고 토라고, 그럴 수도 있지.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해주고 약한 부분은 서로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 저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절절히 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체험을 가지고 나갈 때, 야, 나를 위해서 이 사랑이 손길이 있구나. 그래서 받는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잖아요. 그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도 깊어지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성도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부부 간에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겠습니까? 약점을 감싸주고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서로가 아껴주고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천국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한다고 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을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기에 교회에서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교회 그런 천국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웃음꽃이 활짝 피네요. 세상 열매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지만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생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게 된 것도 여러분의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기회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아무도 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혼자 남았어. 내가 화장실을 청소해야 되고 내가 왜 부엌에 청소를 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야, 그 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나에게 부여하신 축복이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더 좋은 풍성한 일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 그게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지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풍성한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정해진 시간만 일하지 말고 시간을 넘어서 여러분 그 회사에서 잘 되는 사람 보십시오. 딱 4시가 퇴근 시간이다. 예전에 미국 차를 보면은 가서 4시 퇴근하면은 얘는 한 10분 전 되면 가서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막 준비해요. 퇴근할 준비. 칼처럼 그냥 칼퇴근. 여러분 칼퇴근하는 사람 쳐놓고 여러분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누가 인정하겠어요? 사장이 칼퇴근한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보다 좀 늦게 나서 혹시 또 내가 돌볼 곳은 없는가 그렇게 가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만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자 그러면 복이 옵니다. 이거 성경의 놀라운 진리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기쁘지 않게 했다고 하는 것들 내가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회사를 다니는 목적이 그렇구나. 내가 이분을 돕기 위해서 다니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장을 돕기 위해서 다니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내가 돈만큼만 일해야지. 그래가지고 복받은 사람을 보지 못했어. 저도 직접 근무할 때 그렇게 근무했어요. 내일처럼 모든 사람이 다 가도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도 그러잖아요. 승진하기를 싫어한대요. 승진하려면은 승진하고 나면은 퇴근 시간이 없어. 4시면 집에 가려면 집에도 못 가지. 사람이 자꾸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는 그런 사람이 승진을 하는 건 아니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보면은 저를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기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이뤘다고 하는 것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준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섬김을 통해서 지친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주고 보충해주고 가는 길을 좀 빠르게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런 자가 이 땅에서 받은 복뿐만 아니라 장차 받을 복에 예고편에 불과하는 이 땅의 복, 하늘나라에 가면 더 큰 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가겠어요? 당장 칭찬과 보상을 얻지 못한다 해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좋은 소리 안 해준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만, 그런 칭송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께서 인내로 결국 큰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 또한 수고에 대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믿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쓴다고 하면 점점 더 좋은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 오고 희락이 있고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며 다시 한번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물, 그러한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고 순종하며 나누며 배려하며 약점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덕을 세우는 자로 선을 이루어가는 자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앞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가장 큰 축복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증인된 삶,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 되어서 여러분 인생에 또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어